저는 그 유치부만 빼고 모든 부서를 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아마 그 교육국장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국장 되면 대형 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관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제 사무실은 이제 6층에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교회는 그 국장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같이 있어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 만나죠,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애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휴지가 있길래 휴지를 주웠어요. 제가 이렇게 제 신앙으로 이렇게 휴지를 주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뒤에 있던 어떤 애가 제가 휴지 듣고 일어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제 신앙을 실천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가르치면 안 되고 기초를 가르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다음에 제가 섬길 때에 그 아이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섬길 때 저게 섬김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매번 오면은 제가 물 떠먹는데 오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딱 떠놓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데서는 제가 떠다 먹어도 됩니다. 이 수준이 되니까. 물론 떠다 놓은 사람에게 복이죠.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강사가 오면 떠다 놔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니면 기쁜 병원의 어떤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항상 제가 물을 떠다 먹는데 실수해가지고 안 했는데 떠다 간 거, 이런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지, 어떤 법이라든가 기쁜 병원에는 강사님이 오면 물을 떠다 놔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잘 물을 먹지도 않지만은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했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초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성경 우리 심령 성전 프로젝트 7단계를 하는 중에 3단계를 마치고 4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이게 예전에는 맨 마지막 단계였던 건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제자로서의 살아가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안 하겠다 싶어서 3단계와 4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말씀을 가르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예전에는 PPT로 막 했었는데 데니 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제가 만든 거 버리고 이 PPT를 기준으로 쓰는데, 이분이 써놓은 책을 갖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환 가지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교환 중에 괜찮은 것은 하지만 대부분 제 교환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강의가 저하고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요 정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단에 안 빠지거든요. 이 정도 아는 것만으로도 핵심을, 각 주제라든가 핵심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저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창세부터 요새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새까지.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까지. 레위기는 레위인의 희생제사. 민수기는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렸다. 물론 요거까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신명기는 율법을 되새겼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룻기는 계속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룻기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효도하라고 쓴 책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다. 계속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니얼이라는 학자도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어버이 주일날만 설교한다는 거야. 것은 좀 이 룻기를 잘못 좀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왕국의 분열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하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에스라, 그다음에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욥기는 하나님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슈퍼북을 하는데요. 잘 만들어놨어요. 54명의 신학자가 달라붙어서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욥을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편은 찬양과 탄원이 있고요. 잠언은 생활 속에 분별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성서공회에 미안한데 개역 개정이라든가 개역 한글로 물론 훌륭한 성경입니다. 읽지 마시고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이라든가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우리나라는 현대어로 되어 있죠. 현대 성경이라든가 우리말이라든가 이런 성경으로 잠언을 읽으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 지혜가 생기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떤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을 다루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는 성결한 심령을 얘기하고,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아모스서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얘기하고, 오바댜서는 에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는 용서받은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미가서는 사회의 도덕성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을 얘기하고, 하박국서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스바냐서는 시온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가랴서는 시온에 남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각 권의 주제를 아는 것만으로도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전체 주제에 벗어나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단에 대해서 책을 좀 써달라고 해서 하다가 제가 그냥 접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만들면 2개, 3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거 하나를 알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왜 썼는지, 창세기는 왜 썼고 출애굽기는 왜 썼고 이 각 권이 왜 썼는지만 안다면은 아무리 이단들이 뭐라 그래도 왜 썼는지를 알면, 그 목적을 알면 그 하는 말이 막 웃길 거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과
신천지 만났을 때 막 배꼽 잡고 웃었던 이유가 막 자꾸 그렇게 웃었던 이유가 전체 주제를 아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단들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 계장님만 딱 보면 여기는 지금 방송국인 거죠. 저분은 PD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어떤 부분만 놓고 확대 해석을 하면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알면 뭐 계장님 보고 PD라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우리는 웃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예, 평면도입니다. 양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합당한데, 이렇게 담을 넘어가거나 엉뚱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노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죄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기를 점검하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뭐라 그래요? 나아오라 지성소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지성소로 나아오라 할 때 지성소는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이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만민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은, 물론 모두가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만남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예배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지성소가 됐고,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간 사람은 아직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눈을 뜨고 직접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만약에 구약시대가 됐으면 아마 한 주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그냥 왔다가 앉아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 선결하지 않으니까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방울소리 달아갔잖아요, 밑에다가. 그래서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발목에 매달린 줄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 그건 죽어 나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선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셉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에덴에서 출발한, 에덴에 지금 어느 정도 근처는 알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지형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막으셔서 지금은 그 근처는 알지만 어디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셋, 노아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우르, 갈대아 지역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기근이 들어서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갔다 와서 이삭을 낳고, 또 이제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요셉을 너무 편애한 가운데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넘기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날 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설명드렸죠? 애굽의 10가지 신, 대표적인 신을 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6월절, 패스오버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진 곳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성경에 해석하기를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나오죠? 막 찬양이 나오죠. 막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구약의 예표로 나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실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러분이 제일 신도라는 레위기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막 읽어서 어렵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사람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통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혹시 여기 이제 난 크리스찬이 있을까봐 우리가 하는 그 홍동 백성 그거 있죠. 저는 이제 모세신앙이라 그걸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기는 어디다 놓고 뭐 어떤 우리 명절 때 드리지는 그런 제사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번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소제, 이렇게 해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속죄제, 우리 죄를, 그다음에 요제 흔들어서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레위기를 읽을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이 일을 단번에 이 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그 얘기를 이제 이 레위기를 알아야만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교통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레위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제가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나오죠? 그렇죠. 음식이 나오죠.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음식을 뭐로 먹죠?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레위기 11장에는 왜 하나님이 음식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실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의 베버리힐즈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실버타운에 가면 아주 그 의사들하고 영양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워낙 부자들이니까 어떤 게 몸에 좋을까 하고 연구했는데
깜짝 놀랐죠. 거기서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통 유대주의로 살아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암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학교 표본실에 가야 있어요. 우리 한국은 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거는 뭐 비행기 빼고 다 먹고, 여기 밑 바닥에 있는 거는 상다리 빼놓고 다 먹으니까 그냥 뭐 이 피가 더러워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피는 수입을 안 합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요 뭐 아무나 다 먹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깨끗한 피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좀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분들은 이 구약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채식 뷔페 아시죠? 이런 데는 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피가 깨끗합니다. 안타깝게도 홍보하는 게 아니죠. 예. 삼땡두유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배땡 뭐도 있고 뭐 아는데, 가장 사실은 제일 잘 만든 거는 삼땡두유가 가장 잘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구약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은 이 레위기대로 먹어봤습니다. 레위기대로 안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디 가냐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요. 먹었는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으니까. 저는, 김치 안에도 새우젓 있잖아요. 물에서 동하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등 푸른 생선 좋다고 그러는데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하시는 분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레위기대로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갔는데 건강이 회복되신 분 있잖아요. 공기조사 그렇지만은 음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음식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잘 설명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음식을. 근데 저부터도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그 분들이 이제 좀 좋은데 데리고 가는데 평양냉면을 데리고 가셔서 먹는데 막 기대라고 갔다가 순간 딱 먹으면서 움찔했습니다, 제가. 제가 뮤지컬을 했기 다행이지. 그 순간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별게 했지만 연기를 맛있네요, 막 그랬어요. 제가 막 맛있네요, 막. 솔직히 말하면 막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장통에서 곤보냉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MSG님 맛있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맛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저희 사모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은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근데 저희 사모는 MSG를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MSG 아주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는 MSG로 덮여 있는데, 식단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단밥을, 그래서 저는 국이서 밥을 먹거든요. 항상 그렇게 먹었는데 거기는 MSG가 이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충만하게 먹었는데 없으니까. 여러분이 먹는 건 선택이신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그 얘기를 하고, 16장에는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속죄일을. 그 다음에 11장부터 22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끝이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행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냥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꼭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일곱 절기를 얘기해요. 절기.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추석, 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쉬라고. 우리 몸은 쉬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첫 번째는 인구 조사와 진 편성을 합니다. 인구를 조사해요. 하나님이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진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각 진들을 편성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얘기는 많이 드셨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명은 믿음으로 얘기해가지고 2명은 가나안 들어가고 이 10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금방 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광야의 훈련은 뭐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날은 무작정 걷고 싶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무작정 쉬고 싶은 날도 있는데 내 뜻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이 그것입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는 훈련.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하나님의 뜻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물러 있고 싶은데 구름 기둥은 내 사정을 안 봐주고 그냥 뜨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해야죠? 안 간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리쬐는 찌양볕에 막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뜨거 그러고 막 달려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냥 걸어갔으면 편안하게 가는 것을.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을 버티다가 뜨거, 내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 내가 하나님 가라 그럴 때 안 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간증은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 조사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장면이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 요단 건너편을 딱 남겨놓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모세도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요단 건너서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인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형성됐지만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 이제 다시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1장부터 4장까지 당연히 역사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의 과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자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서 잘 지켜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얘들아 잘 들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너희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냐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왔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법을 줬어. 그런데 너희 부모들은 그것을 행하면서 불평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법대로 살아야 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몇 번 불평했다고요?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11번 불평했어요. 11번. 40년 동안 11번 불평했으면 4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기쁨병원에서 4년에 한 번 불평한 사람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쁨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4년에 한 번 불평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 모든 사람이 저분은 어쩜 한결같아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11번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혹시 간증이 있으십니까?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왜 어려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왜 어려웠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왜 어려웠는지를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고치게 되게 됩니다. 고치게 되면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당연히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서 해야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니네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얘기해 줄게.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하면 젊은 친구들 싫어하니까 5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요약합니다. 요약을 해요. 현재 얘기를 합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 너무 극단적이라서 아유, 너무 설교를 뭐 도덕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만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설교입니다. 예, 이 시대는요, 좀 보면 들어오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막 한쪽으로 막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비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과 다 대화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만나서 대화가 돼야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의식법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런데 이 의식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의식이 진짜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민사법이 있습니다. 예, 민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삼가 내가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절은 탁 잘라버리고 어떤 것만 외우고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예, 꼭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 서론을 잘라 먹어버려요. 예. 또 성경 말씀 인용할 때 보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말만 얘기하지 앞에 부분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하면 친밀해지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다 해결할 때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또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너희 제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듣고 살았어요. 결론이에요. 어떨 때 응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도 삼가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그걸 딱 잘라먹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만 요절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또 그걸 안 외워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는 안 외워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언적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왜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은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걸 감당 못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찍어내버리고 여러분을 접붙임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찬양 부르지 마세요 제발. 막 사기치고 찬양 부르면요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남한테 막 그냥 피해를 잔뜩 줘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네네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게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뭘 놨어요 이렇게 그 옆집에서. 그랬을 때 당연히 내가 치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찬양을 불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아는, 저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이걸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멍청하고 바보라서 저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가지고 저렇게 착하게 하는구나.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도해가지고요, 없는 살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커피 머신이 하나 생겼어요. 자동 커피 머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쳐놓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슈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하라, 우리 가게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 말라 그럴 수 있는데.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또 앞에 있는 꽃집 그분도 우리 가게 앞에서도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주문해가지고 맞춰가지고요, 쬐끄맣게 저희 교회 이름은 조그맣게 이렇게 주임제교회 써놓고 뒤에는 대문짝만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요 원래 뒤에 대문짝만하게 주임제교회 크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딱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내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서 한국교회를 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대문자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그랬어요. 이거를 많이 주고 떠나서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 우리 그냥 가만히 서 있자. 열심히, 그래도 하루에 한 50잔씩 이렇게 원두를 이렇게 드리는데 서 있는 것만으로. 그럴 때는 이제 찬양도 크게 틀어놔야 되고 막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 앞에다가 누가 뭘 세워놨어요. 박 목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거 누가 세웠어? 그러고 발로 뻥 쳐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 앞에서 내게 가 이랬다가는, 근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아주 일부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큰 교회도 좋아합니다. 큰 교회도 있었으니까. 작은 교회도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도 있으니까. 그러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을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 참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그런 거 아무튼 못 알아듣잖아요. 요즘에 찬양을 안 믿는 분들은요, 이게 가요하고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꼭 좀 원색적인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내가 뭘 잘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원색적인 거 불러야 합니다. 뭘 불러야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한다. 우리 깊은 병원도 선한 일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합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거 아름다운 일 할 때 뭐 해야 돼요? 개인이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의 90% 이상을
이 어려운 곳을 섬기는 곳을 90% 이상을 교회에서 합니다. 통계청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90% 이상 섬기는 중에 70%에서 80%를 중소형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도 여러분 이 신명기와 오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